광야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광야를 지금 나눴는데요. 광야 1번이 뭐였죠? 광야 1번이 실패. 내가 실패,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언능 맞춰봐요. 누가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또 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그러지. 두 번째는 뭐죠? 싫어. 싫어. 그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뭘로 나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를 무명시절이라고 그러죠? 무명이여도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반복했고 세 번째 내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것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드러나지가 않아. 아니 저도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둔한 거야.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려야 되지? 하나님의 시간대도 있지만 사람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합격을 시켜줘야 돼. 근데 주님이 합격시켜주면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똑똑하면은 우리가 실패하더라. 나는 진짜 이렇게 말한 거지만 똑똑하지 않기 위해서 다 내려놨어.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나는 똑똑하지 않으려고 머리로 살지 않으려고 다 내려놨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고생한다 그랬잖아 머리가. 그런데 내가 지나와보니 고생 많이 하면 머리도 고생하지만 공부를 안 해도 몸뚱아리가 고생해. 그래 맞죠? 오늘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심지를 우리가 또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강남을 그죠? 중심지를 갔다 오면서 중심지는 또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겉에 살잖아. 끝에 동네에 살아 거진 그죠? 중심지는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무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가보겠어요. 자, 무명 시절에는 항상 내가 뭐냐면 나를 준비하는 거야. 훈련받는 거잖아. 훈련받는 사람은 자기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훈련받는 때가 있어. 맞죠? 제가 얘기했잖아. 내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또 누구를 부르냐면 아들 이삭을 또 불러. 아들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내가 이런 사람들은 총치의 기름 부음이 온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죠?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이 또 주님의 일을 성취해. 맞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요셉을 먼저 갖다 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70명을 다시 불러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가게 해. 맞죠? 왜냐면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안 가면 안 돼. 음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누가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가 일을 하잖아요. 맞죠? 맞나요? 네,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애굽에서 삶은 고용,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약속을 주잖아. 그 약속이 뭐냐면 성막 안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막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막 안에 가보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뜰이에요. 뜰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삶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소의 삶이 있고 지성소의 삶이 있죠. 그러면 네가 번제단에 있을 거냐? 너가 성소에 있을 거냐? 지성소의 삶을 살 거냐? 내가 고르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해서 내가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네가 기도해. 기도하면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쵸? 계속 들어가는데요. 영적 제가 보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 무명일 때도 분별을 잘해야 돼. 세 번째 무명인데요. 무명은 내가 유명하지 않아. 그럼 내가 앞으로 내가 거의 뭐 텔레비에 나오고 모델이 되고 뭔가 아나운서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때 이제 부름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인지 알아갈 때가 무명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 레위기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또 우리가 뭐예요? 제사를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 어떤 제사를 지냐면은 번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뭔제도 돼요? 소제도 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도 되고 그 다음에 속제제도 되고 속건제도 되면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돼. 내가 내 자신 제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과정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민수기에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죠?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거냐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면서 맞아요? 아니죠. 신명기에서 그러는 거지.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야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광야 마침표 찍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광야를 가기 위해서 숫자도 세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숫자도 세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한 걸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그래서 네가 뭐라 그러냐 우리 보고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자꾸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올 거야. 그게 무명 시절이야. 그러면 이제 무명 시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왔으니까 계속 뭔가 뭐 답을 얻어야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저것 답을 얻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요 재정이 늘 풍성하지만 않아요. 재정이 늘 풍성하지만 않고 재정이 풍성케 나에게 주님이 풍성의 은혜를 주셨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결핍의 은혜를 주셨을 때가 있어. 결핍의. 아니 건강도 여러분 건강도 맨날 건강한가요? 건강했다가 건강이 동그라미였다가 어느 날은 건강이 어떻게 돼요? 뭔가 다운돼. 그죠? 우리 어떤 권사님 오늘 내가 통화했더니 집에서 어떻게 저기 뭐야 고기 구워 먹고 그랬대잖아. 푹 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잠을 재우실 때가 있으면은 먹을 것을 주실 때가 있고 예쁜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고 막 내가 안 사 입으면은 누군가가 막 옷을 사갖고 입으라 그래요. 안 입으라 그래요. 입으라 그래. 그렇게 하고 입혀주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과정이 뭐냐면 나보고 인내해서 뭐 하라고요? 통과하라고. 인내해서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뭔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야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서 대부분 유명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모세를 아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무명인이 돼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의 출신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화려한 출신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재정도 그래. 내가 보니까 재정도 돈도 그냥 무조건 내가 막 갖고 싶다고 취하고 싶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받을 때를 위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낮추는 중이라면 사람이 아무도 돕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낮출 때는 사람이 돕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분이 돈이 막 엄청 없어. 그런데 나보고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 돈이 딱 5천만 원인데 어떻게 알고 꿔달라고 그러지? 5천만 원을 내가 이분한테 꾸어줬어. 그럼 이분이 돈이 없어서 꾸은 거잖아요. 그럼 내 돈도 이분한테 가갖고 고난을 받는 거야 지금. 맞지 안 맞아? 맞아. 그래갖고 빨리빨리 오면 좋은데 와 안 와. 내 애를 그렇게 태워. 그래서 주님이 주라고 하면 주고 빌려주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 담아 역사를 받아야 돼. 감동도 없이 뭐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뭐 때문에 연금을 하나님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셔가지고 막가파로 막 차도 그냥 생각 없이 다니니까 딱지를 껴요 안 껴요? 막 7만 원짜리 이런 걸 띄면 30도로인데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간 거야.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그래갖고 딱지를 많이 꼈어요. 한 5번은 띄었을 거야. 5번이 뭐예요? 한 8, 9번 띄었을 수도 있어. 내가 안 세. 왜냐하면 그것에 속상하잖아요. 너무 목돈이 나가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낮추시는 중이라면 아무도 돕지 못하고 낮추시고 나를 자꾸 세워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어디를 가도 누가 무명이기 때문에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들춰내지도 않아. 그런데 봐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을 딱 받고 나잖아. 그러면 사람이 모습이 달라져. 무슨 옷을 입어도 예뻐. 얼굴도 예쁘고 이 몸도 있잖아요. 얘가 훈련 받고 나면요 한꺼풀 벗겨지고 나니까 예뻐요. 예뻐져. 그러면 어머 예뻐졌네. 그렇게 말 들어봤나요? 예뻐졌네. 그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 안 해도 예쁜 사람, 영으로 예쁜 사람이 있어.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 여기 지금 여기는 벗겨졌는데 여기 벗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모님 금식에 나랑 같이 가야 돼. 사모님이기 때문에 해야 돼. 또 사모님 계시나요? 저기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고 3명은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셔야 나에게 궁창에 빛나는 별 같은 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만들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장막이 막 부자가 돼. 그죠? 권사님? 맞죠? 기도하니까 장막이 그냥 쉽게 오죠? 맞죠? 내가 막 어디로 막 이렇게 막 가서 노가대 하고 이러지 않아도 돈이 재정이 그냥 오죠?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신다니까 통과하고 나면 그런 것 같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셔야 네가 궁창이 되지 않나. 그 궁창에 빛나는 별이 네가 되지 않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자로 삼지 않냐.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막 눌러. 그런 말을 또 뭐라 그러냐면 진이긴다 그러나 막 우리가 뭔가를 여기 봉숭아물 들을 때 그냥 꽃잎하고 이파리를 따서 여기다 갖다 묶어놓나요? 안 그러죠? 찢어갖고 짓이겨갖고 여기다가 또 필요한 부분을 섞어가지고 해서 아주 툭하게 물기 나오게 하고 여기다 발라놔. 그러면은 자기 모습이 뭐냐면 색깔이야. 봉숭아는 예쁜 색깔 맞죠? 그것처럼 전도서 3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자꾸 낮추신단 말이에요. 나를 모가지 들으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낮춰.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절로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어디 가면 높아지고 그러는 거야.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 3절 얘기해요. 이 시기가 어렵고 참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막 기도로 가서 청소해주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니면서 1달에 한 번 가서 우리가 해주고 오는 것도 없어요. 뭐 해주고 와요? 예배 드리고 가서 막 계속 부르짖어 거기서 한 30분 40분 기도해주고 등에다 사역 한 번씩 기도 한 번 안수 한 번씩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잖아. 그랬는데 그분들의 사역이 열린 거야. 그분들의 사역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환자를 가요. 환자를 고치면은 이 사람이 헌금을 해요 안 해요? 헌금해. 환자를 주셨을 때는요 환자가 와. 중증 환자 다 있어. 상중하러 환자가. 그러면 그분도 서로 믿음이 맞아야 돼. 그럼 이분 어떤 사람은요 땅을 암 환자인데요 계속 거기서 목사님이 돌봐드리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땅을 기증하셨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다니까. 안 해도 감사하고 해도 감사하지. 하면 더 감사하지. 맞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나를 낮추셔. 나를. 그리고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하게 만들고 맨 청소만 하게 만들고 막 그래. 저 목사님이 나를 높이 안 세워. 이렇게 안 세워. 그건 아주 안 높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낮추실 때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뭔가 자꾸 준비해. 내가 찬양에 타고난 자는 막 찬양을 막 불러요. 영으로 막 찬양을 불러가지고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어. 저번에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거 막 훈련시켰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끌어내리는 훈련을 시켰잖아요. 기도로 또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 기도를 통해서 막 하늘의 문을 기류를 갖고 내려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깨워. 잠잠히 준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한 명 있는 사람도 있고 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셋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나요? 아무거나 주나요? 좋은 걸 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거 주면 안 돼 그러면 안 주고 조금 더 커서 줘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죠? 집을 한 채 사주려고 그래. 장가 가서 사주나요? 아니면 6살 때 사주나요? 장가 갈 때까지 클 때까지 이 아이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야. 아직 맡기면은 안 되겠어. 이거 주면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도도 덜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도대체 안 되겠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서 무슨 침노를 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로 침노하느냐?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을 가지고 내가 계속 침노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기쁨의 나라야. 그 기쁨의 나라가 내가 내공이 많이 기도할 때 쌓일 때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무명일 때는 주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 주머니에 꽉 채우시는구나. 너가 안 되겠다. 좀 뭔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어. 네가 이걸 채워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너를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거야. 이렇게 들려서 높여주신다는 거야. 무엇으로? 인권으로 사람을 복되게 만나게 해. 저도 인권 기도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권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차피 내가 고치는 거 돈 많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헌금 팍 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막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적 자원을 보내주시고 물적 자원을 보내주시고 또 무슨 자원을 보내주세요? 영적 자원을 보내주세요. 나오고 대화가 되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명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명해서 나를 어디로 올리시냐면은 이제 여기서 꽉꽉 채워가지고 꽉꽉 채울 때까지 나를 무슨 단계로 인도하냐면은 인내하는 단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꽉꽉 채우는 단계가 인내야. 나를 이 무명의 단계에다 넣었을 때는 이게 싹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다 비워. 다시 채워자. 이 채우면서 빨리 채우는 사람이 있고 늦게 채우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빨리 내려놓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자기 염려를 빨리 내려놓는 사람은 빨리 채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자꾸 이게 될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지. 이런 건 안 오지. 저 집 아들이 1000,000원씩 벌게 해달라고 이거 가능할까? 안 될. 근데 하나님 높이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해야지. 저 집도 작년에 막 집 사요. 그랬는데 1년 거진 기다렸나 봐요. 그죠? 1년 만에 딱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한 집보다 집만한 돈이 와버린 거지. 재정이. 그렇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할 때 계속 채워. 그럼 네가 그 인내를 통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는 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는 자가 될 때까지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내가 아무 시절도 아닌 정말 답이 없는 시절에 있을 때 그걸 무명 시절인데 무명 시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누구나 무명의 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 무명 시절을 잘 보내야 하나님이 꽉꽉 채워서 나를 통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보시고 일하시는 그 시즌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잘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전도에 순종했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아이들이 와서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또 우리 더 큰 할머니 말들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용기도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들이 예쁘게 잘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한 주간 내가 무명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잘 사꾸게 하시고 내 안을 영으로 잘 익히게 하시고 나를 잘 가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잘 인도했다 나를 높이실 때에 일어나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